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올립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도를 얻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경낭독 교동문제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453장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때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 시민 삼아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으로의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허락된 사건이며 상황이며 형편이며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와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아버지 이 날을 대표하여 공적 예배로 남녀노소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공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맹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공개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예만 된다는 그런 현실을, 그런 사실을, 그런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정황과 저들의 모든 일들과 그리고 모든 사건들 속에서 드러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저들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여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안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들의 신앙 고백을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가물함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아버지 촉촉히 저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이 결국 하나님의 실력을 만든다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유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는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우리 강승대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철 목사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영료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신앙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형통함으로 주님 한 분밖에는 모든 영광 받으소서. 우리 김유란 전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애국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저들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70이와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보니까 신속히 날아가며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고 참된 평강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이 날을 대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일주일 동안 돈 걱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 걱정 모든 관계 걱정 속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었는데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게 하시고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둥이 아버지 올바로 잘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여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23장 1절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 그리고 다음 주는 여호수아 24장, 그 다음은 이제 사사기 1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모세의 율법인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장 한 장 다 읽고 이미 이것을 이제 책자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지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것이 전선기서인데 사무엘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미 했고 이제 사사기서와 열왕기서만 하게 되면 전선지서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선지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마치게 되고,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 60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성문서를 해갖고 하게 되면 이것을 교회 가운데 그냥 놔두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세대는 떠나가면 언젠가 우리 요아스의 왕이 나중에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 갖고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안타까운 건 아니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은 이런 내용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역자들 중에서도 한 4-5 사람 정도나 이런 내용을 받고, 우리 스승님들 가운데서도 이미 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침에 뭐 몇 방울 놓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몇 방울도 감사하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우리 선배님들이 이미 거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비참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비참한 것이고, 그러나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히 은혜롭고 정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냥 진짜 비참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이 사람들처럼 세상도 걱정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이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번 주에 장례 소식을 4군데에서 들었는데 다 내 또래예요. 내 또래가 이 백신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이제 소문나는 건 뭐냐면, 수목장을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수목장에 그 관리하시는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친해요. 그런데 수목장이 그 양평 하늘숲 추모공원이라고 망우리 공동묘지보다 더 좋아요. 아주 좋고,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놀러 가도 야 공기 좋다. 그리고 거기에 위락시설도 돼 있고 이런데 또 싸. 거기가 한 70만 원이면 한 15년 이상은 자기가 나무를 이렇게 아름드리 그런 잣나무, 소나무 이 사이에서 아주 그 조경도 잘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거기 다녀오셔서 목사님 너무 좋은 데 소개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대부분 좀 없는 사람들이겠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런 것을 제가 소개를 몇 군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우리 여호수아 말대로 인생이 가는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나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 잘 아는 대로 1장서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는 우리 한국교회는 여리고 전투밖에 소개가 안 되어집니다.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이제 21장까지 우리 그 정복된 땅을 나누어 주고, 그것도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논리적으로 기록됐다는 거 알죠? 처음에는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와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피섬, 나머지 7개 지파와 도피섬과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해서 21장까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22장에 와서도 또 이제 각기 다른 그룹에게 이제 하나님이 고별 메시지, 여호수아가 고별 메시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 요단 동쪽 지파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고생했다. 너희들 의리 지켰고, 너희들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지금은 거기가 요르단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단 동편에서 가서 그 요단강에서 이 지중해까지 1시간 정도 버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대충 약 뭐 한 100km 이내 땅이라는 거죠. 이 동서로는. 그런데 동쪽에 있는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백성들이 가면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율법에 예루살렘 성에서만 이슬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을 만들어 버리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하나의 역사의 그런 경계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표지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해서 에시다라고 우리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22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23장에는 이제
마지막 24장에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2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향해서 이제 고별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23장 1절은 이제 작가, 물론 작가도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과 그리고 분배의 과정을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거죠. 이제 교회 패턴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내용이 잘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안식을 하다가 이 첫 세대가 이제 어머니 세대가 가면서 다음 세대가 이제 이게 아들, 딸 세대로 연결이 되어질까라는 게 이제 궁금증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패턴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는 패턴으로 메시지가 3개가 나옵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3절은 하나님 하셨고 4절은 여호수아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하여서 한다, 이런 얘기고,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메시지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옵니다. 6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수 잘 믿어온 거예요. 우리 유해순 권사님네는 예수를 잘 믿어온 것처럼 해라. 그런데 강 목사나 강영민 집사가 도대체 이거 잘 믿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권면도 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9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똑같이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한 패턴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순종의 요구, 그 다음에 경고가 들어가요. 경고가 이 두 번째부터는 들어가는 겁니다. 12, 13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순종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6절까지도 이번 세 번째 메시지죠. 오늘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1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렇게 하고 16절에 또 순종하고 경고를 하거든.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하신 일, 순종을 요구한다, 경고한다. 자, 이 단어를 우리는 사실은 우리 우목사님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내가 이제까지 그냥 인도하신 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몰라, 어디서 뭐 하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당방 가면 순종하는 거지. 몰라, 이제 교회에서 그냥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면 순종하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순종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형편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헤매고 뭐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목사의 잘못인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 시민으로서 좀 멋있게 살자. 멋있게 살자는 게 무슨 어디 예배당에 안 나왔다, 예배당 나왔다 이런 것으로 멋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좀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참된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이상은 사실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2년째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이제 눈이 좀 뜨이긴 하는데 헷갈려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란 얘기가 하나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는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소경은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소경을 고쳐주는 거예요. 소경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다음에 순종은 우리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배웠어요. 거기에 어제 가서 딱 찾아보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멘들 다 써놨던데, 우리가 순종을 이렇게 얘기했죠. 내 뜻을 접고 요구하는 것에, 요구하는 대상에게 나를 복종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는 진정한 내용을 내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채우는 것. 우리 김성우 장로님 하나님만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9장 3절
3절에 이제 나와 있고, 순종은 저가 이제 그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주심으로 넘기는 것,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정의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이 머릿속에서 있는데, 요거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니고, 요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실력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에서 살면서 이야기를 듣죠. 아,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의 민족은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이 식민지에서 탈출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열심을 내었는데 과감없이 실패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그냥 우리 같은 범부의 삶,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낳아도 이방인에서 낳았다 해갖고 자식에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 돈에 뭐 크게 의미를 안 두죠. 사는 목적이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 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가서 보면 돈도 그렇게 영향력을 못 발휘하죠. 80대고 이렇게 하면 뭐 기껏 해봐야 그분들이 희망을 갖는 건 내 장례 비용 정도나 모으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거죠. 뭐 돈이 있어도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갔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게 하고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 지금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다. 너가 그 일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느닷없이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장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이렇게. 그러니까 때가 찰 때까지는 사실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집중과 준비를 해서 짜여 있지 않고 버려둔 거가 도대체 이게 몇 방울 놓고 이게 교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전혀 뭐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교회 가면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 커뮤니티를 보니까 교회 뭐 목사님 말씀이나 뭐 성가 이런 관심 없고 그 교회가 어린아이들 갔을 때 놀이시설이 잘 돼 있더라. 그리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더라. 이런 게 지금 그 커뮤니티에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거야. 잘하시는 거죠. 그나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저 문지 땅이라도 밟으니까 좋은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의 민족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구원해라. 이렇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는 때가 참회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아줌마들이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아줌마들이 뭘 이렇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냥 자기 자식들 이제 좀 편안한 그런 편익 시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걸로 이제 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 어쩌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버려진 상태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해서 자 가자.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원전에 택정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걸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 강영임 집사님 예수 믿어보니까 사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는 게 똑같아. 아이고, 유별나게 믿어봐야 뭐 똑같은 거고, 그냥 대충 믿자. 돈도 벌고, 하나님 백도 동원하고. 이런 세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님의 세월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 길로만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장님처럼 사는 일상. 근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막 기분 좋고, 예수 믿고 정말 막 돈이 되고, 예수 믿고 막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막 참된 안식을 누리면 그 몇 방울이 이런 소리를 왜 하겠어요? 오늘도 또 주일이야, 뭐 이런 소리를 왜 하겠냐고요. 그런 소리를 안 하죠. 막 신나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이 뭐 2억짜리인데 갑자기 20억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건데, 2억이 그대로 있고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그런 장님 같은 세월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적으로는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장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갖는 거예요. 야, 사는 게 진짜 지지일공상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비한 일을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현장에서 그냥 그래 뭐 하나님이고 뭐 모르겠다, 돈이나 벌자, 모르겠다, 뭐 남들도 다 부동산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 현장, 돈과 그런 오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자기가 바닷물을 마시든 마셨는데, 그렇게 별로 그것도 재미가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자 가자,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지금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한다는데, 목사님, 그게 일을 하는 겁니까? 뭐 일을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2억이 20억이 돼주고 이런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게 뭔가 싶은데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고개 끄덕여지십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은, 모세가 그냥 4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우리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떨기나무에서 딱 보더니, 야, 너희 백성이 지금 신음하고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 게 일하는. 그러니까 장님이 나은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런 거는 큰 이벤트고 큰 사건이죠. 야, 어머니, 아이고 저 사람이 신봉사였는데요, 눈이 띄었어요. 이거는 큰 이벤트인데, 사실은 모세 같은 경우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일상 가운데서 그냥 똥 밟았다 하는 정도, 그런 시간밖에 아닌 것들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일하심이라는 그 장님 같은 세월이 결국 뭐냐? 여러분들은 불만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야 이게, 예수 믿으면 좀 화끈하게 말해야 좀 엑스타시가 되든지 말해야 막 카타르시스가 돼서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뜨겁고, 막 부흥사들이나 막 앞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그런 세월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아주 잘해 서울대학 합격해서 뭐 들어가도 좋으면 뭐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것도 뭐 아이 그게 뭐였어? 뭐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셋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셋인데 유다 왕 중에 가장 꼴통이 므낫셋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15년 안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15년 살아갖고 낳은 아들이 므낫셋이랍니다.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므낫셋의 악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 아까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지고 볶는 일상, 여러분이 그 몸이 건조한 일상,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에이 뭐야 이게 재미없게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내가 왕이 해야 돼? 더 큰 나라를 얻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성경은 악독이다, 악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므낫셋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하죠. 우리처럼 개혁파 신학을 해서 열심히 해갖고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은 얄궂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바벨론에 처박아 놓았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거 졸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게 졸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므낫셋이 요아스의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은 아니 우리 강영 입사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딱 할 때 강영 입사님 돌아가실 때 죽을 때는 그때나 좀 이거 좀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때나 정말 그때 좀 잘해줄 걸. 괜히 내가 잘못. 이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고 계속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했다면 왜 그걸 기록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했으니까 그때 나 잘할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읽는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반복되는 역사를 계속 기록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꼴통짓을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그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을까라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고 뭐 잘할 걸, 나 그때 좀 잘할 걸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 사모님이 잘못하는 것은 사모님이 잘할 걸 그러지만 그 후에 장모님이 우리 승연이가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승연이 입장에서는 잘할 것이 아니죠.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때 잘해줄 걸 이러지만 승연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거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라는 거죠. 자, 그 교훈은 바로 장님이라는 현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장님이라는 현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반복한다는 거죠.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재인을 세웠던 이재명을 세웠던 홍준표를 세웠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데 우리는 이거를 대통령 잘 세울 걸 그 당시에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소망 입장에서 이제 앞서간 대통령들을 쫙 볼 때는 어느 대통령 하나 똑바로 하는 놈이 없더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인데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님이라는 현실. 그 장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보게 했다는 거예요. 보게 했다는 거. 보게 했다는 것이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력을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조연 배우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에서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야 강영철, 이 꽃은 너를 위해선 조연이다. 이 모든 사건과 현장은 다 너를 위한 조연이다. 조연출이다. 이게 조연 배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구체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칭의와 성화라는 관점에서 장님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현실은 마치 장님처럼 형통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장님을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자. 한번 따라와. 장님을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자. 사실 지난주에 저희 또래 4명이 죽었을 때가 이거는 백신의 문제.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나는 장님의 현실에 바닷물에 사는 고기이기 때문에 바닷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의 영향을 이제는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록 내 몸은 바닷물이 적시고 있지만 비록 내 몸은 분명히 저것들은 멀쩡했던데 백신을 맞고 4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백신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 저것이 준비 부족이고 저것이 정성 부족이고 저것이 진심 부족이고 저것이 이론 부족이 이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것을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력을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죽은 목사님들 보세요. 죽은 목사님들 보세요. 어떤 때는 사모님 집도 없게 만들어 놓고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냥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냥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을 잘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 줍니까? 딸내미가 안 됐으니까 자기 아빠 아는 모든 전화에게 부고장을 날려서 그 입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장례비용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죠. 국가가 말이야 백신을 맞아갖고 괜히 뇌사 상태 만들어 놓고 그 고가의 의료 장비를 거기에다 집어넣고 병원비만 쳐나오게 만들어 놓고 백신 맞았다고 병원비 그대로 줍니까? 안 주죠. 그 딸내미가 그 아빠의 그 전화기에 부고장을 다 날라서 그 돈으로 그 병원비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얘기하고 싶죠. 이건 문재인의 문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백신의 문제단 말이야. 이거는 정성이 부족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론이 부족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가는 길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순종을 요구한다. 여러분이 나타낸 모든 현실은 장님의 현실이다. 그 현실을 문제로 보지 말고 이것을 자꾸 문제로 보면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자꾸 보면 치워야 되고 이것을 자꾸 면제하려고 자기를 도망가려고 한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99.9%가 그렇게 가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만든다. 그것이 너를 하나님의 참된 인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순종이며 경외이며 여러분의 실력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여러분의 고달픔을 들어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달픔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들어주면요 자꾸 거기다 털어놓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으로서의 그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순종의 시간을 우리 목사님이 들어주니까 목사님에게 살짝 얘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인생을 뭐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다 남에게 떠넘기고, 여러분들 힘들면 뭐 이렇게 해도 아닙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가셔야 돼요. 저는 이쪽 화도 수동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지금 세 분하고는 제가 끝까지 버틸 거예요. 왜? 욥의 새 친구는 제가 되기 싫거든요. 좋은 말로 그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좋은 말로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현장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이 버텨줘야 돼요. 그냥 답답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 알았어 내가 밑에 채워줘서.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 예수 믿으러 올라온 거지, 선배님들 동료님들 가서 내가 아부하고 그 사람들 마음 달래려고 내가 여기 온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마음 달래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말 해주고 무슨 살살거리면서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건 세습무당에게서 배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무당을 이렇게 푸닥거리 하니까 자식, 딸도 그냥 푸닥거리 하는 게 무당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월은 장님의 세월이다. 거기에서 보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지가 득 서갖고 집사님 힘들었지? 목사님 힘들었지? 그래. 내가 안아줄게. 뭘 안아줘요? 안아줄게. 그 사람을 유보시키고 더 보류시키고 그 사람이 힘 있을 때 다시 항복해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해서 멋있게 가야 될 인생을 늙고 쭈구리 망태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만들어놔서 책임도 못 지면서 그때 가서 억울해하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조직에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긴 어떻게 했어요.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세월 자체가 장님의 세월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현장에서 도망 얻어맞으셔야 됩니다. 순종이고 경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손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전쟁이었고 살아보니까 아픔이었고 상처였다. 그것이 장님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장님의 세월, 그 장님의 세월을 순종하라. 그 장님의 세월을 견뎌내라. 채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현장을 우리는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준비가 안 된 탓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서 많은 논리와 많은 논쟁을 거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그 실패가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장님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어진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 하나님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358장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굶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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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